말씀에 앞서서 제가 몇 주간 동안 여러분께 하던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저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것 봐, 저번 주에 너무 놀랬어. 그치? 영우야 고민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용민 전도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딱 한 구절로 여러분들께 딱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제 알겠죠? 저랑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저랑 한 4주 정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와 나눴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친구 있으세요? 아는 친구들 있으세요? 그래 영우야 뭐인 것 같아? 그거 뭐지? 많이 말하셨던 것 같은데 그치, 많이 말하긴 했어. 그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양을 지키는 맞습니다. 양의 문. 같은. 예수님이 양의 문. 영우 좋아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또 기억나는 친구들? 우리가 4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양의 문, 처음에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렇게 4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말해줬어요. 영우 정말 잘 말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라고 하셨죠? 우리 제목에 띄어져 있네요. 바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제목을 보고 딱 물음표를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일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먼저 나누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있어요.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해요. 그치? 영모도 하지. 그 게임에서도 죽어야지 다시 몇 초 있다가 부활해요. 그치 영모야? 꼭 죽어야지 부활해요. 죽지 않으면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부터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담 시절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이렇게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아담 시절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정말 큰 실수 한 가지를 저질렀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죠? 바로 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고 있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죄인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하면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그 순결한 어린 양, 완전 어린 양, 그런 어린 양을 딱 죽여서 칼로 딱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흐르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어린 양을 죽였어요, 간사님? 이 어린 양한테 어떻게 하냐면,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어린 양한테 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가 내 대신 죽어야 돼, 너가 내 죄를 가져가, 이렇게 해서 어린 양에게 죄를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이제 없고 어린 양에게 죄가 전달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딱 죽임으로써 죄도 죽어라, 죄야 너 죽어라 하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가게 된 죄는 어린 양이 죽었듯이 이 죄도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사님 갑자기 왜 구약시대에 제사 드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달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의 죄들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저보다 큰 곰이랑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곰이랑 싸워가지고 제가 곰을 딱 칼로 찔려서 죽였어. 곰도 막 피 철철 흘리면서 딱 죽었어요. 근데 저도 곰한테 물려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려가지고 나도 과다출혈로 죽은 거야. 곰이랑 나랑 둘 다 같이 죽었어, 싸우다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영모야, 누가 이긴 것 같아? 곰이 이긴 것 같아? 간사님이 이긴 것 같아? 그치, 곰이 이긴 것 같지? 곰이 이긴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싸우셔서 죄를 죽이셨는데, 죄를 없애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 하면은 야, 결국에 죄가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만 하시지 않았어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그냥 둘 다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닌, 죄도 죽고 예수님도 죽은 것이 아닌,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붙잡힐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죄와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랑 왜 싸우셨지?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원피스란 만화 아세요? 원피스 알아요? 루피 나오고 막 상디 조로 이렇게 나오는 원피스? 그럼 원피스에서 루피가 계속 막 그 만화를 보면 계속 해군들이랑 싸우고 계속 다른 해적들이랑 계속 싸워요. 진짜 그냥 싸우는 것만 나와. 그치? 싸우는 것만 나와. 근데 이 루피가 왜 자꾸 다른 해적들이랑 싸우고 다른 해군들이랑 싸우고 왜 싸울까요? 바로 이 루피라는 주인공은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그 해군들이랑 싸우고 해적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죄와 싸우신 이유도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싸워서 죄를 죽임으로, 그러고 자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다시 이렇게 죄에 빠져서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고 일어날 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랑 몇 주간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은 양의 문,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렇게 계속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듯 정말 온갖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비유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근데 그 죄와 싸우셨는데 승리하셨다고 했나요? 패배하셨다고 했나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셨다는 분인 거를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 나영이, 경민이, 영모, 영우, 아인이, 우주, 영선이 다 우리도 부활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6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야, 같이 읽자. 앞에 보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것으로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태규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그치 태규야? 흰 옷 입고 있지? 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흰 옷 입는 거 좋아하세요? 영모도 흰 옷 입고 있네. 영모 흰 옷 입는 거 좋아해요? 그치? 별로 안 좋아하지. 간사님도 흰 옷 입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흰 옷에는 막 묻어. 뭐가 더러운 것들이 잘 묻어요. 근데 그것들이 잘 지워지지가 않아. 그쵸? 그러고 뭐 김치찌개가 조금이라도 튀겼으면 그게 티가 나요. 티가. 그래서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저는 하얀색 옷을 선호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흰 옷에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었어요. 많이 묻었으면 영모는 지금 흰 옷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아야 되죠. 그 빤다는 것은 그 옷을 입기 싫다는 걸 거야. 더러워서. 그치? 더러워서 입기 싫어요. 이처럼 그래서 이 옷을 벗고 하얀 옷을 벗고 더러운 것이 묻은 옷을 벗고 우리는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는 더러운 흰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러운 게 덕지덕지 묻은 흰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기분도 나쁘고 그냥 더러운 사람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흰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정말 깨끗한 새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더러운 흰 옷을 계속 입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나 이 새 옷 너무 싫어, 나 저 더러운 옷 입을래 하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그런 친구들 아무도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새 옷을, 그 새 옷을 너무 좋아서 계속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좀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좀 이해했니? 예수님이 왜 부활이라는지, 예수님은 왜 부활인지 우리 친구들 좀 이해하셨어요? 네, 좀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손가락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정말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별로 4가지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4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세요. 부활하기 위해 죽음이 필요하다. 부활하기 위해 죽음이 필요하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죄를 전달해서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죄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전달받으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승리다. 승리.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냥 죄에서 계속 뒹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구원이다.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죄와 싸우신 이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싸워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따라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된 나는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죽고 예수님처럼 새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 26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띄워주세요.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막 단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을게요도 될 수 있고 막 찬양도 부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어떻게 부활해야 될지 우리 친구들이 셀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같이 소그룹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영이가 만약에 영우랑 같은 조면은 영우야 너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아보렴 하고 하나씩 이렇게 추천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셀 모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